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기쁨의 동산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희락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룩은 상극관계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악을 보지 못하세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 자기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사람이요, 문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래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저 치마 햇볕이 내리쬐면 말라 삐뚤어져서 금방 바스라질 텐데 저걸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봤자 아무 소용없고 영원히 가려지지 못할 텐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보낸 거예요. 가죽옷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뭘 상징하냐면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차 독생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죄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7, 19절까지를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고통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죄의 결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덜커덩 임신을 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이 가인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possession. 근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 가인을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 첫 아들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덜커덕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허무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해요. 공허. 빈 껍데기단 말이에요. 두 아들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쫓겨났던 슬픈 이 얘기에 대하여,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워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대하여 이 얘기를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흘러서 어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지 한 20-30년이 지났나 봐요. 두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직업을 두 사람이 갖게 된 거죠. 근데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자, 두 형제가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고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데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부르시고 예배자들은 응답하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이 제사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도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제사 드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겠죠. 성장했겠죠. 에덴 동산에 살 때도 사실상 아담은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 거죠.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대면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예배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예배로 부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파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대면했었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교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음성을 들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음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의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특히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 어디 있나? 예배하는 자를 부르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큰 아픔이 있었어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였던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던 자기 아들과 자기 딸 같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기고 교통이 끊기고 교제가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아팠겠어요. 드디어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 아담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예배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장 오늘 3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땅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종류의 명백히 다른 예배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이 두 제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둘 다 자기의 형편대로 있는 것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쳤던 양떼 중에서 양의 새끼를 드렸고, 그렇다면 이 두 제단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배의 차이점이 제물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부로서 농산물 드렸어요.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성공하고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실패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데, 아니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뭐냐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은 그대로 불의한 자로 남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했으므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럼 무엇으로 가인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해답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가인의 예배는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 있어 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refuse, reject. 얼마나 슬픈 단어예요.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가인이 드린 예물,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농사를 드리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곡식 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드리라고 했고, 가루에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했고, 여러 가지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특히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곡식의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예 명령했잖아요. 그러므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문제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이 없었다.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해석은 마지막 날에 그런 뜻이에요. 첫날에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추수를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남은 곡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일한 성물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죠.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처음 열매. 그를 삼켜버리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소산 중에, 곡식 중에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일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삼켜버리고 드리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6월절은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맥추절은 가인이 드린 예배가 기초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 예물에 실패했어요. 수장절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창고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곳간에 드리느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드리라 그랬죠. 맥추절을 드리라.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미래 첫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로보건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에 드려야 할 이유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열매는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가져라,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너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이 10의 1만 가져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고백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맨 마지막 순위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태도를 본문은 제물 삼아 드렸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물 삼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삼아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친구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친구죠. 또 그런 말 있죠. 구경 삼아 가자 그러죠. 구경 삼아 간다. 그 말은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구경 삼아 가자. 이 형식적인 거죠. 그게 뭐예요? 제물 삼아 드린다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 대답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거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무슨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로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게 될까요? 그 심각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제물이다. 제물 때문에 의롭담을 받았다. 키포인트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므로 아벨은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해답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드렸으므로 의롭담을 증거를 받았다. 핵심은 제물을 드림에 있다.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 때문에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뭐냐? 바로 이것이 아벨이 드렸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기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산채로 뭘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첫 새끼는 하나님 걸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고백이라니까요. 그 중에 처음 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 낳은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다 내 것이다. 레위기 17장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난 것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오직 가축 중 집에서 기르는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첫 것이라 소나 양의 새끼도 여호와 것이다. 첫 새끼는 다 여호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을까?
구약에서 첫 열매와 첫 새끼는 바로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부활은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나머지는 다 따라붙은 자들이다. 그에게 무슨 말이죠? 첫 열매인 부활은 첫 열매는 예수님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에게 따라붙은 열매들이다. 부활의 열매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열매가 되라.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를 드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아벨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어린 양 첫 새끼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기 때문이다. 어린 양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집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temporarily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뒷모습을 보시고 가엾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 보내주었다. 근데 그 가죽옷은 영원성을 상징한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잠시뿐 영원히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진 자마다 죽어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군가 죄 없는 자가, 거룩한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흘려 피를 흘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이 없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이 없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아들 아벨은 그의 양떼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죠. 믿음이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을 쭉 4절부터 기록하는데 믿음의 선진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아벨이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줄 것을 미리서 멀리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드릴 때 장차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요?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건 다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구약이든지 시장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땡겨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 칭함은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만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이유가 여러분 정말 더욱더 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5절이죠. 여기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새끼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 자신과 제물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벨이 제물이고 제물이 아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을 때 제물이 아벨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함께 죽었다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죽는 것, 곧 제물이 죽는 것은 아벨이 죽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이것이 아벨의 위대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념으로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합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받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연합해 하나 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